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참여합니다. 우리가 매년 제수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사순시기, 올해 여러분들이 그 제2예식을 하면서 사제가 했던 그 말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그랬죠, 그죠? 이번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아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좀 더 이게 직역에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사람아 너는 먼지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먼지로 빚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설화 형식으로 이렇게 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아 너는 먼지다. 이것은 결국 내가 지금 내 나름대로는 사람인 동시에 내 존재됨을 내 나름대로는 뭐 거울을 보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자기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먼지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베푸신 그 자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죄를 얻는 예식을 통해서 그냥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여러분들 생각하셔요? 예? 네. 생각 안 하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예? 내가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에 비슷한 존재로 모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시기는 여러분들 자칫, 어제도 제가 월모임 하면서도 어떤 존재의 파스카에 대해서 제가 어제 좀 강의를 준비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이 사순시기에 자신이 지은 죄를 그냥 뭐 속죄하고 육신의 재기를 쌓는 그것에 포인트를 둬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는 결국 뭡니까? 나의 존재답지 않게 살은 산물이 그러한 삶의 흔적으로 내 삶에 드러났을 뿐이지, 그 죄를 보고 아파하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가 되셔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응?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나의 깨달음이 없이는 그냥 올해도 이 사순시기 뭘 한번 끊어볼까, 뭘 절제해볼까, 뭘 어떻게 상가할까. 여러분들
40일 동안에는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부활 후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개회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했지만 내 식대로 그 은혜를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침투하고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보호막이 있어요. 뭐 어떤 보호막? 내 패턴이 있어요. 사순식이니까 미리 짐작으로 뭐예요? 내가 올해 사순식에는 뭘 한번 해봐야지. 뭘 실천해봐야지. 은혜가 젖어들 공간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은혜로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작용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작정하기 전에 그것을 원천 봉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사순 시기 때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 수요일 매년 마테오복음의 그 말씀, 오늘 복음 말씀도 단식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단식, 기도, 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단식과 기도와 자선을 해라고만 우리가 이 사순시기 때 단식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자선을 해야 되지, 너무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새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떻게 공통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남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눈은 어떤 눈이에요? 자기 딴에는 이 눈으로 보고 제대로 파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눈은 언제 떠여진 눈이에요? 바로 원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 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자 그들이 눈이 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들이 알몸인 거 알고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들이 소경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았어요. 하나님 창조한 그 눈, 창조했을 때,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들도 보았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알몸이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짓자 눈이 열렸자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 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들은 그 마테오복음의 그 말씀, 어떤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가 얼마만큼 원죄에 타락되어서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가. 우리의 눈은 어딜만 감지가 되고 무엇만 바라봐요?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해요. 반면에 무엇을 못 느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길은 의식하지 못해요. 이것은 결국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존재가 죄의 타락 중에 얼마나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순시기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여라 그랬죠. 이 눈은 뭡니까? 내 눈을 100번 안양을 놓고 바라본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눈, 희망의 눈, 사랑의 눈으로 다시금 그것이 회복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존재대로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왜 육신의 재계를 쌓고 우리 죄를 아파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속죄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나의 통해와 성찰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거저 이루어 주실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동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또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하고 또 판공 때 고해성사 한번 보고 그리고 보면은 성삼일 맞이해봤자 내 존재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얼마만큼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에 대한 동경, 하나님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갈구하고 기대하고 희망하는가. 그러려면은 내 현 존재의 죄의 타락된 모습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죠. 통회해야죠. 그리고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답게 살아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내 마음의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량을 하시지만 나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고해성사 본다고 그냥 고해서 들어가서 한번 보고 나와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내가 고해소 들어가서 고백하고 그러면 제가 사해지죠. 그러나 그것으로 자신의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려면 나의 또 다른 행위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보상이죠. 내가 가족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뭐 상처 주고 했는데 고해소 가서 내 가족들에게 상처 줬다. 그러고 나서 그냥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됐어요? 아니죠. 보상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나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고해성사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남한테 다 해코지 다 하고 그냥 고해성사 봤다는 그거로 해가지고 자기 위안을 느껴요. 난 고해성사 봤다. 그러나 삶은 변하지 않죠. 이를테면 여러분들 그래요. 물질적인 도둑질을 했든지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은 고해사제가 보석만 주는 게 아니죠. 보석 때 뭘 줘요? 그걸 보상하라고 그러죠. 그게 율법에도 나와 있죠. 그러지 않으면은 그 도둑질하는 습관은 안 없어져요. 자기가 뼈 빠지게 그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존재됨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적인 재계를 왜 닦아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들이 와서 그 왜 스승님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 육신의 재계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은 내가 큰 죄가 없으면 영성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기를 바라셔요. 근데 내 평상시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죠. 따로따로죠. 내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단식을 할 마음이 있을 때 한번 성찰 자료로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였는가? 응? 영성체를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도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얼마나 교제를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영성체는 매번 해요. 근데 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사야서 58장에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그 단식에 대해서 58장 6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 너의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이 참된 단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단식,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어쩌면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은 단식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단식을 해요? 신랑을 잃어버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2000년 전 공생애를 통해서 병자와 마귀 들린 이들, 굶주린 이들, 말씀에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빵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셨어도 나는 그분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늘 예수님을 팽개쳤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번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진정한 단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분명한 원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이 단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오십시오. 나와 함께 사십시다. 그것이 단식이에요. 그럴 때 그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일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58장 8절에 뭐라고 해요?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여러분들,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내가 이 사순 시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삶과 같이 이웃에게, 궁핍한 이에게, 굶주린 이에게 다가가서 자선을 베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내 존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파스카 그 잔치로의 초대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내 존재를 하나님은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냥 뭐 죄를 또 아파하고 죄를 가지고 이걸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필요해요. 왜? 내 몸에 이미 아로새겨진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방어를 하고 내가 거슬러서 또 내 의지에 훈련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뭡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온다. 새벽빛은 새벽에 비치는 빛이잖아요. 어둠이, 캄캄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내 존재 안에 있는 그 빛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사순 시기를 잘 지내고 은혜 속에 머무르니까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부활이 되자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빛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본당, 내 공동체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이 사순 시기에 매우 은혜로운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또 뭘 이렇게 죄를 또 아파하고 그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충실히, 그리고 매번 우리 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순 시기에 다른 피정이나 특강 들을 필요보다 없어요. 주어지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매일매일 그것을 언더라인 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40일이 지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존재가 파스카의 신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맞이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번 이 사순 시기는 그 전에 했던 이 사순 시기와 또 다른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는 사순 시기에 또 나날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으로 신랑과 함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천상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